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그리고 수많은 문제가 당면해져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주장과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시할 땅인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저께 같이 나누었듯이 우리의 커먼 센스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장애물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이 어떠한 땅으로 지금 바뀌고 있느냐면 심한 기근이 있는 땅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 그런데 오늘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으로 제가 번역을 하면 그것을 다르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어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가서 살려고 그쪽으로 내려갔다. 개역개정에는 기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는 심한 흉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히려 원어의 의미와 더 잘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한 흉년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열심히 감당을 하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한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흉년이 찾아올 때 그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이 땅에서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시험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시험, 심한 흉년이라고 하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애굽으로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가물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인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이제 그 가나안보다
더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 아시죠?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만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더라고요. 때로 목사인 저의 모습이고 아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흉년이 찾아오죠. 기근이 찾아오죠. 문제가 다가오죠. 고민할 제목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런 질문보다는 먼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가치관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내를 누이라 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갔고 그곳에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사자는요 배고파서 정말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도요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심한 흉년이 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흉년을 통하여 나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 흉년의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것이 있어요. 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흉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흉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